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고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샬롬. 샬롬. 저희 큰 눈을 바라보시면서 샬롬. 반갑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2주가 됐네요. 또 하루하루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또 기도하는 생활도 딴 때보다도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네,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체가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1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을 그러므로 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요약을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서신서들 안에서
그러므로 이 단어는 신앙의 순서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호스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진리가 있을 때 그래서 두 문장 즉 앞 문장이 원인이 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로 문장을 이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앞에 문장이 뭐가 됐어요? 그러므로가 들어가면서 원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두 문장 사이에 다른 단어를 넣어볼까요? 만약에 왜냐하면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는 신앙의 올바른 순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과 우리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 두 가지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케 하는 신앙이라면 또 하나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차이는 우리의 예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근거로 말미암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의 근거에서 살아갈 것을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관한 실천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로마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서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의식만으로도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그 어떤 종교적 책임도
완수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친 사람의 정성인 것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쳐진 제물은 더 이상 바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바쳐진 대상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의 성품을 따라 행하려는 바로 애씀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게 그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 행위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 행위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바침이 아닌 삶에서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그런 바침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 비롯된 신앙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 제의적 열심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마음은 정작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형식주의였고 율법주의였고 매너림에 빠진 자들은 결국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기복신앙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견디기 어려운 것과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여드린다는 말에 가슴이 찡한 울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며 찡한 그 무엇인가를 느낀 사람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가라는 것이 새삼 깨달아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뜻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한 성도가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교회 가는 것처럼, 평상시 교회 가는 것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시작,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 내가 교회 가는 순간 내가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또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의식 예배, 즉 제의적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포기하는 광의의 예배라는 것이죠. 실천의 예배, 생활의 예배의 정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 이 모든 예배가 제의적 예배 아닙니까? 어떤 제도적,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이는 예배, 듣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 모임이 우리 삶 가운데 정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임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정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바로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정점의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구체적인 삶의 한가운데에서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적인 사상이나 또 감정, 열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말과 행동, 나의 모든 삶, 그 모든 순종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식이 아닌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배만이 제대로 이해한 예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야말로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서 해석하게 보시면 올바른 해석은 올바른 적용을 낳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약속이지만 그것은 내가 그 수준까지 가야 하는 책임을 안고 가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나의 사고와는 내 책임과는 무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죠. 이것이 산제사이며 우리의 책임이자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겠죠. 영적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핑계가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결심했다가도 자주 무너지는 것이요. 제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이 붙여준 별명은 아니고 제가 저에게 예전에 붙였던 별명입니다. 작삼이었어요. 작삼이. 뭔가 딱
인지가 되시나요? 작삼일, 작심삼일. 그러니까 뭔가를 결단하면 작심삼일이 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또 그 결단이 취소가 됐어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삼이라는 별명을 스스로에게 붙여주고 그래 작심삼일이라도 또 3일 또 3일 해서 이어나가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그 별명을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딱 결심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어떤 연약한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해결 방안을 바로 바울의 그러므로에서 찾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했던 것처럼 이 순서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질 때 이 그러므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건을 위한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때론 게을러지면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실천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동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때로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청년들은 또 직장이나 친구들로부터 이런 요동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지순한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불평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지금의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소망을 잃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내가 못 참아줄 사람과 상황이 없는 것이며 그분의 지순한 사랑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 미워할 사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묵상하면 다시 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므로의 삶을 실천하여 삶을 드리는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그 요동함 가운데 떠밀려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는 그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